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2장입니다. 1절로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는 방법으로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이에 룻이 보아스에게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맥추절에 룻기를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에 룻기를 읽었을까요? 과연 이들은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맥추절을 맞이해서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죠.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로 룻기를 대했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믿게 되는 과정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맥추절에 룻기를 읽는 이유는 아닙니다. 또한 룻기에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로맨스도 맥추절에 룻기를 읽는 이유는 아닙니다. 아니, 아예 룻기에는 로맨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룻기가 맥추절에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후 50일 되는 때 절기입니다. 이 50일을 오순이라고 합니다. 한순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 77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역시도 한 주간에 7일을 7번 곱하면 49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기 때문에 한 주간 7일을 중심으로 여기면서 77절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맥추절은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다 같은 절기에 대한 다른 이름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50일이라고 하는 이 50일 6월절로부터 50일 이 50일이라고 하는 게 6월절을 기준으로 되었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시작점이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맥추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15 같은 날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노예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하루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거,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 이런 것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대단히 중요한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바로 오순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매년 이 오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가나안 땅에서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라는 말은 밀, 보리 이런 뜻입니다. 이 밀과 보리라고 하는 소중한 양식을 추수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귀한 율법을 받은 날이 겹쳐서 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룻기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룻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 녹아있는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딱딱하고 지루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율법전서 공부해 보신 분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율법전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고시생의 생각이 납니다. 법관이 되려면 그 두꺼운 율법전서를 달달 외워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힘들고 지루한 공부일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그런 면이 있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루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이야기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 율법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바로 룻기가 그런 책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율법적으로 이 율법을 지식적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율법은 고스란히 그들의 삶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쉽게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맥추절에 읽어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모세오경 율법을 전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변호사, 법관 이런 뜻이겠죠.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모세율법의 조항이 613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항목 중에 1등이 뭐냐, 첫째가 뭐냐, 가장 큰 게 뭐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중요성은 이것을 알면 모든 율법 조항의 바른 근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짤막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 매달다 이런 뜻이에요. 못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뭐 옷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매달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강령이라고 한 건 왜냐하면 613가지나 되는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모든 계명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 두 계명이 중심이 되어 엮여져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룻기서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은요, 뭐 등장인물별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잇이라는 말과 깃보르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요. 둘 다 힘, 또 강력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만 써도 힘이 있다라는 뜻인데 두 단어로 같이, 그래서 역전합같이 이렇게 강조해서 아주 그는 너무 힘이 있는 사람이야,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렇게 겹치기로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을 담은 보아스가 자기 밭에 보리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거나 목축이 잘 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 보아스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은 그야말로 기쁘고도 기쁜 날입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날이겠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주변을 살핍니다.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은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바로 룻이 그의 밭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쯤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 거긴 너무 뜨거워서 막 고통의 장소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까? 뭐 날마다 자기가 가진 재물로 호화로운 잔치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음부에 갔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암시는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 집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죠? 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걸 그리워하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죽어서 장례했대요. 이 부자의 죄는 율법에 명시됩니다. 자기 집 앞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성경은 말해요. 부자는 거지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와는 달리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는 자신의 밭을 살펴요. 자기 일꾼들도 살펴요. 자기 밭에 들어와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가난한 여인도 살핍니다. 보아스의 눈에 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내 밭에 있어라. 목마르거든 우리 물 갖다 마셔라. 또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리로 와서 같이 먹자. 그리고 이제 추수 다 끝날 때까지, 밀과 보리가 추수식이 약간 다르거든요. 밀과 보리 다 끝날 때까지 여기서 주워. 여러분, 보아스의 친절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상하게 룻의 형편을 살피며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영적으로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보아스는 사환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 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만은 해코지 하는 거 아닙니까? 성가시게 하고 간섭하고 못살게 구는 거거든요. 성으로 희롱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 2장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좀 뽑아버려. 이렇게 뽑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든 친절한 언행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 그 한 무틀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만이 아닙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유월절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유월절로 인하여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웃을 살피고 대한 것입니다. 제가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만 기록을 했는데요. 조금 좀 토를 좀 달아보고 싶어요. 왜 여기까지만 기록했냐 하면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거든요. 뭐 대단한 재벌도 없기 때문에 이거 아마 얘기해봐야 여기 뭐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 재벌이 될 사람이 좀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싹싹 긁어 모읍니다. 마트를 만들면 그냥 놀지도 않고 그냥 막 너무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으로 좀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몇 번은 쉬어라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히 보여요. 보이거들랑 베풀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류의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데 사환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에게는 추수 일꾼들과 더불어 이들을 거느린 사환들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은 이 사환을 소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가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힘이 넘쳐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런 사환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오너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그 밑에서 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를 틀어버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친절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윗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무자가 현장에서는 갑이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의 친절도 중요하지만 사환의 친절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환들에게 따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종들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대의 노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명령을 지킬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글귀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는 노예 시대니까 그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당나귀와 노예는 같은 것인데 차이점은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노예와 당나귀를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나귀에게 무슨 율법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인격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환에게 율법의 정신이 들어갈 때 그는 더 이상 사환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사환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요, 회사에서 아니면은 요즘엔 노예가 없으니까 회사에 이제 말단 사원이나 하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항상 불평할 수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 맨날 꼬버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이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집사님이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고집사님이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이제 지역 다니면서 할아버지들 되게 돌보시고 그러는데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잘 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에요, 그죠? 가서 이렇게 직접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웃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룻이 또 다른 이웃에게 자신의 친절을 베푸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웃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되었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를 지나쳐갑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다 그를 보았습니다마는 유독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풉니다. 누가 이웃이냐?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그곳에 이웃 개념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가족이든 타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은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불쌍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죽고 자식 잃고 재산 잃은 여인입니다. 또 늙었습니다. 밖에 나다니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룻과 함께 이삭 줍기에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집에서 며느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밖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돌아오자 꼬치꼬치 묻는 말이 19절에 나와요. 오늘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노인에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지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알 것 없어요. 자기가 눈이 되어서 세상살이를, 세상의 모습을 어머니의 눈에 담아드려야 되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그는 자상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 모든 율법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엄청난 율법도 따지고 보면 그 시어머니에게 자상하게, 예 어머니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요, 누가 어땠어요? 이야기해주는 그 사랑에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은 부모님의 궁금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면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귀찮은 질문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자세하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장동훈 집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장 집사님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감동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손자가 차를 할머니를 태워가지고 예배당까지 와서 몸이 불편한 할머니 예배당에 다 모셔다 드리고 갔다가 또 모시러 오고 그래요. 아, 정말 집사님 그 손주 귀하지요. 예. 아마 집사님에게는 그 손주가 발이고, 또 어디 집안에 있을 때 나갔다 들어와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아유 할머니 오늘 누구 만난다지 그러면 또 눈이 되어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 이웃에 대한 율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는 할머니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또한 나오미는 늘 집안에만 있는데 어떻게 그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축복의 말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것을 듣고 그를 축복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9절 20절에 연속으로 나와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요, 이 룻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인 아닙니까? 자기 살아온 인생이 너무 어려웠어요. 순탄이라는 거 아예 없어요. 아예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면 좋겠다라고 했던 여인이에요. 이런 인생의 굴곡이 심하면
사람의 마음조차 뒤틀어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입에서 욕과 저주가 그냥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오미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먼저 시편 109편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는 날로 이 맥추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맥추절이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욕설이 많고 비판이 많고 판단이 많고 서로 간의 저주가 너무 많아요. 다들 괴로워서들 그러겠죠. 그런데 보세요. 시편에 말한 것처럼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조차도 저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좀 시행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로 흘러나가고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분명히 제가 분명히 욕할 텐데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초대교회 때 노예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노예들을 학대하고 막 때리고 노예는 당나귀처럼 쥐고 했다 그러니까 또 노예가 잠자는 곳은 헛간 같은 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 주인도 사람인지라 혹독하게 노예들을 대하는 걸 아니까 아마 이놈들이 나 없을 때 아마 내 욕을 하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저주하고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몰래 노예들이 잠자는 시간쯤에 살짝 들여다봤대요. 근데 그 노예들이 교회를 다니는 노예들인데 그 저녁 때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더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인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인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주인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자. 주인을 막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노예들과 더불어 같이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회복을 룻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나오미는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재산도 다 찾고 자손도 이어지고 놀랍게도 그 며느리 룻이 메시아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참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룻기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바로 오순절,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저희들이 이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거하고 있는 이 살렘교회 이 전포동에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하여 친절하며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